산상수훈으로 시작하는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설교 말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노라고 나선 제자들을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다 길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일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란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 법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이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법, 성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보면 인자가 마지막 심판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거두어낸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무엇과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밭인 이 땅의 교회를 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최종적인 정화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엄중한 질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상황 역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은 말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문턱과 같이 자리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한 말의 진실됨은 행실로, 삶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성격과 모양으로 확인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관된 삶의 모양을 일컬어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잠시 이파리로 감추고 가리울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드러나고 그 나무의 어떠함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 그리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 사이에 경첩과 같이 자리합니다. 이 두 비유 모두 선한 열매, 즉 고백에 부합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입술의 고백의 진위는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와 고백에 부합하는 순종을 통해 확인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6장 46절이 자리한 6장 전체의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에 부합하게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를 책 잡으려던 자들 모두를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의 설교를 하신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설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9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주권과 권리를 주님께 다 이양한 자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주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46절에 예수님의 물음에 비추어 볼 때 너희는 스스로 제자라 일컬으면서 정작 주님인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특정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포함됩니다. 12제자 말입니다. 그들의 순종 역시 당시에는 일관되지 않고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를 포함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입술로 고백하는 주와 마음으로 쫓아가는 주가 다른 두 마음을 품고 불순종의 위험한 고개를 일삼는 교인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절대적인 권위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순종의 의무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호칭을 연거푸 2번이나 부르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주체가 자신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연거푸 2번이나 부르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주체가 자신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대를 이렇게 중첩하여 부른다는 것은 자신과 지극히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런 중첩 호칭이 사용되는 예들을 보면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언급된 구절들을 보면 하나같이 친밀함의 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막 손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보러 야곱이 애굽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2번 목 놓아 불렀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셨을 때도 베드로를 경계하셨을 때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을 때도 2번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중심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아도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자로 자처하고 또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과 사고와 가치를 지배하는 주인은 따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단적인 예로 주께서 아내들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습관을 따라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홀대하는 교회 일에 열심인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남편들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자기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약한 그릇으로 알고 아끼기는커녕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여기며 역정을 내고 괴팍하게 대하기가 일수인 목사, 장로, 집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키우되 부모에게 주신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본성을 따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에 헌신한들, 아무리 중직을 맡으면서 주여 주여 한들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런 가장 근본적인 계명조차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신자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뜻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라는 책에서 언제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책과 심판과 저주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원하는 순종으로의 자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라가도록 하는 자유입니다. 당연히 자아와 불순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 고백과 짝을 이루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건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구별된 복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천국의 위선자를 위한 자리가 없듯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입술만의 고백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